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의 한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그 감독에게는 아주 독특한 이런 습관 하나가 있었다고요. 어떤 습관이냐면 매일 사무실을 출근을 하는데요. 그 사무실이 꽤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근데 출근할 때마다 늘 계단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는 매일같이 계단을 이용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 분주한 아침 시간에 가장 고요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기 때문인 거예요? 계단이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계단이 좋은 건 뭐냐면요, 계단은 층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자신의 정해놓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반복적인 기도를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계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계단이 그냥 계단으로만 여겨졌는데 이 습관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그 계단을 기도의 계단, 은혜의 계단이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회의 계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 확장되는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성도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참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는 거죠. 왜 이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냐? 여러분, 유월절의 배경이 언제예요? 그렇죠, 출애굽 때였잖아요.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쏟아졌을 때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명절로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자,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구원의 감격을,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심지어 3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날이고 분명히 생명의 날인데, 그 중요한 구원의 날, 생명의 날에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과연 그들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5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 둘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함께 너무나도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왜 기뻐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의 기쁨이 유월절 구원의 기쁨이었나요?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기뻐했느냐?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고 내 뜻대로 진행이 되고 내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뻐서 그 기쁨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진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사탄의 제1표적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내 기쁨이 충만한 사람, 내 계획이 제일이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 내 계획이 제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열둘 중에서 그 가장 내 생각과 내 기쁨과 내 계획에 충만했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이 갈보리 기도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 주간을 우리가 특별 기도라는 타이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도 하나밖에 없죠. 내 생각, 내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에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갈보리 기도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기쁨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기쁨을 선택한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아주 독특한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만 다른 절기인데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비슷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재미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인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유월절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들이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물어요. 이걸 어디서 준비하면 됩니까? 그때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화면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큰 다락을 보이리니 가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재미난 말씀인데요. 당시 물 깃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여자들이, 특별히 여자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동이를 쥐고 가는 남자를 만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남자거든요. 이건 당시에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또 당시가 유월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잖아요. 이 큰 명절에요,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5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3만 명, 5만 명만 모여도 그냥 그 안에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 서동시장이 사람들이 많을 때 물건 살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잖아요. 계속 밀려가니까. 그런 상황들이 예루살렘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다 방문을 하는데 큰 다락이 남아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일이 뭐겠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종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기쁨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관의 한 카페에 가면 거위가 방생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저도 재작년 제자반들과 함께 이 카페를 갔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카페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위가 이렇게 있는데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돼보고 나니까 뭔가 도망갈 것 같은 이런 염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풀어놨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위는 날지를 못합니다. 거위는 못 난다는 거예요. 사실 거위는 알 많이 낳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거위가요, 이 시야가 너무 많이 발달이 돼서 이 어두운 밤에도요, 사람이 오는 인기척도 잘 느끼고 잘 보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는 개 대신에 이 거위를 키울 만큼 정말 가치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거위가 날지를 못한대요. 왜 날지 못할까요?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상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천국 백성답게 진짜 높게 나는 비상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은 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그 비상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걸 먼저 경험했던 바울이요, 우리에게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비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갈보리 기도 행진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만찬이에요. 이 만찬에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심으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만찬을 맛있게 먹읍시다. 은혜의 만찬을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